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 그리스 반도로 건너왔습니다.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다음날 네아폴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주전 356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필립 왕이 세운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는 앞비볼리였지만 빌립보는 암비볼리와 제일 큰 도시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왔지만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빌립보에서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 강가에 기도할 곳을 만들어 놓고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강가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을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보려고 강가로 나가는데 그곳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 중에 한 곳으로 당시 상업도시로서 크게 부유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루디아는 부유했을 것입니다. 자색 옷감이 매우 비싸고 고위층이 구입했기 때문에 큰 부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종 가정에서 교회가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고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집에서도 교회가 모였습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모이려면 그 집이 매우 커야 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는 120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저택을 소유한 부유한 성도가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이 묵으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루디아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섬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사 먹어야 하고 머무를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해서 자기와 동료들의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루디아와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역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대부분의 큰 사역들이 이 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에 의해서입니다. 또한 학교사역, 문화사역, 출판사역, 방송사역 등과 같은 특수사역들도 후원자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여 후원하는 여러 후원자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만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뒤에서 돕는 후원자들도 역시 주님의 일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실 때 앞에서 일한 일꾼들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후원한 후원자들에게도 틀림없이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신 이유는 이런 후원이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가서 선교사가 된다거나 복음을 전한다거나 방송 사역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으로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일꾼들을 후원함으로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함께 더불어서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족과 친구, 친지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여러 사역에 동참하고 후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을 후원함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믿음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